421장 찬양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게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아래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구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말씀은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를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 끌고 올 것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이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새벽부터 주님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는 계속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이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책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또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이 이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는 이 제사와 정결 예식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우리가 지금도 읽어보지만 얼마나 자세하고 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얼마나 철저하게 써 있는지 어쩌면 우리가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너무 이것이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감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사와 정결 예식과 거룩해지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 다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기준,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이거 지킬 수도 없는 거 아닌 것을 왜 지킬 수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얼마나 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둘 간에 도저히 합칠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고 또 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간극을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인간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고, 이 제사를 통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죄물의 죽음과 피를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을 살려내시는 그분의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한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는 더럽고 모자란 것에 비해 그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 이런 비교 우위의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아주 감히 우리가 침범하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절대적인 거룩, 인간으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룩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물로 죽여서 인간을 살려내시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 거룩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인간처럼 나만 의롭다, 너보다는 나만 의로워, 이런 자기만 의롭다고 자랑하는 의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거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동일한 거룩을 가질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이란 자기를 부인하여 상대를 살리고 상대까지 의롭게 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그것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위해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가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성경의 거룩에 대한 예를 찾아보면 그 의미가 구별과 연관되어 있어요. 거룩하다, 구별되다 라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은 바로 하나님과 또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되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며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처럼 구별되어 살아간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은 듯해요. 그리고 그동안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과 구별을 추구하기보다는 복을 더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많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느 게 많으세요? 가만히 보면 후자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거룩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 구별된다, 이런 것을 너희들이 좀 추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구별된다는 의미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고 정확한 개념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별된 것이 뭔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언뜻 보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에 왜 여기에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상식적인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상식된 게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가장 상식적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거룩이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매스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모자 살인 사건, 이런 거 볼 때마다요,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귀신이 쓰였으니까 저렇게 하지, 악한 영에 사로잡혔으니까 저렇게 하지, 부모님이 돈 안 준다고 죽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자세를 바로 하고 윤리적으로 살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거기서부터 거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건 위선이라는 거죠. 거룩이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득도의 개념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부모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만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장소나 예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이고 우리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기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로 세우는 것, 그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거룩이란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삶과 신앙 고백과 일관성이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은 늘 그 백성의 내면과 중심을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말미에 등장하는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요. 이렇게 해라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나는 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다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창조하고 너를 살려내고 너를 죽음에서 건져냈고 너를 낳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와 아버지 되심을 늘 언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무조항이나 책무로서 숙제하듯이, 군대에서 명령을 따라야 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혈연관계로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부자지간을 맺은 그 본질과 성품으로 너가 이 말씀을 실천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의무와 책임관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혈연관계가 훨씬 무서운 거야.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왜 무섭습니까? 제가 아직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거든요. 왜 들을까요? 힘이 모자라서 들을까요? 여러분, 싸움하면 제가 이겨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 2대1로 제가 싸워도 제가 이 정도 등치면은요, 제가 이깁니다. 이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께 순종해. 말 잘 들어요. 왜 그럽니까? 그것은 혈연 때문에 그래요. 피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자식에게 네가 내 자식이라면, 네가 내 자녀라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면 나를 좀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로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의 태생과 너의 본질이 나를 닮아라.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 좀 너의 밭에 있는 소산을 다 걷지 말아라. 내 구퉁이하고 중심은 내비둬라. 왜? 그것을 일부러 내버려 놓고 연약한 자로 하여금, 나그네로 하여금, 과부로 하여금, 아이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두라. 권리를 너가 행사할 수 있으나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이익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연약한 자를 살려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그것을 닮으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가난한 자를 살려주는 것,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것, 그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삶하고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11절에서 14절에도 보면 도둑질, 거짓 맹세, 모두 이것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 이웃을 해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또한 품꾼의 삭슬 제때 주지 않는 것, 또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를 차지하는 것, 기먹은 자와 맹인, 즉 도움 없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자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건 거룩과 먼 행동이다. 그러니 너희들 그들을 보호해라. 그게 거룩하라는 거예요. 15절 18절도 마찬가지죠. 재판할 때 가난하다는 것으로 손해를 입거나 부유한 자라고 편을 들지 말고, 즉 가진 것으로 기준을 삼아 판결하지 말고 이웃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여, 즉 사기를 치거나 부당한 것을 빼앗아 상대의 희생으로 이익을 보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건 거룩한 게 아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19장에 말씀하십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맺지 말고 문신 새기지 말고. 저는 오늘 레위기 말씀 읽다가 문신 새기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노인을 공경하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뭔가를 사기를 쳐서 남의 걸 빼앗아 오지 말아라.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은요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거룩은 이렇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이 위대하고 높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랑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권위와 명성을 포기하고 자기를 나누어 주어 사람을 구원해내신,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또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기갈하고 목마른 인생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어 살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또 도움에 필요한 자를 억압하지 않고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조건으로 가진 것으로 소유한 것으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은 우리 인간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요즘 시대에 손가락질 당하는지 아십니까? 이 삶과 이 거룩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34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으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그네 거류민을 내 자녀같이 여기고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것, 종이었다는 것,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언제 또 니들이 종 될지 몰라, 언제 또 니네가 지금은 떵떵거리고 살지만 언제 또 비천한 존재가 될지 몰라. 그러니 너 그 사람들 외면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처지도 동일하게 불쌍하고 의지할 데가 없었고 소망이 없었고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의 권리에 자기 권리에 포기가 없었으면 너는 결코 회생할 수 없었던 자야.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야. 그런 너를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듯 사랑한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우월감이나 비교 위에서 서는 태도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대하듯, 너의 자신을 대하듯 대우하고 받아주며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그게 거룩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거룩을 향해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니 오늘 우리도 거룩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이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금 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부터 거룩이 시작됨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해끼치면서까지 내가 잘 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살려고 아버지 애쓰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없었으면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오늘 내가 조금 손해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조금 참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움직이고 내가 조금 더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린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늘 거룩하여 저들의 삶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거룩해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모두 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두 믿는 백성이 교회를 찾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생명나무교회의 모든 속해 있는 성도들이 주님께 발걸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거룩한 그 마음을 하나 닮아 세상에 나가서 사랑으로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1장 찬송하시고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아버지 하나님 가장 기본적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됨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의 출발점임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사랑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나의 것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버지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 거룩임을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참고 좀 더 배려하고 아버지 좀 더 양보하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내 것을 포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아버지 거룩함으로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아버지 살았노라고 아버지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거룩한 삶을 아버지 삶 속에서 이루어내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우리의 사랑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저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위해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사랑으로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심령들 저들의 삶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화롭게 아버지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그 거룩함을 세상에 나가서 증명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